성경 해석에 언약을 빼버리면, 메시아 언약,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빼버리면 인본주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왜 인본주의입니까? 음란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한다. 사회정의를 시행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 있다.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고 무엇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주의. 이렇게 규결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답이에요. 사실 제가 굉장히 둘러서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문맥을 따져서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했지만, 어떤 문제에 직면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전제가 무엇인가만 파악하시면 돼요. 지금 결국은 이거 안 하면 심판 면하는 거 아닌가? 하면 안 하면 구원받고 심판받고. 뭐예요? 인본주의죠. 나의 행위. 여러분 이 답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언이설에 휘둘려가지고 그냥 확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쟁이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성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품 다 좋아요. 두 분 다 좋습니다. 얼굴 얼마나 천사 같겠습니까? 천사 같아요 진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가 존재인가? 이 사람이 그럼 도대체 무엇을 심판을 면하는 원인으로 삼고 있는가?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결국은 이쪽도 저쪽도 아니구나. 뭔가? 은혜가 필요하구나. 은혜가 필요한 걸 알아야지만 하나님께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행위로 가버리면 하나님께 안 달려가요.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그게 높아진 마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를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의롭다고 하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죠.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믿음이에요, 믿음. 나그네 영접은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죠? 메시아 언약,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언약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안 자가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반응인 것이지, 절대 이것이 자기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그네도 천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나타나는데, 새 천사가 나타나죠. 이걸 뜬금없이 갑자기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고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고 이 사랑에 감격해서 나그네를 영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롯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내용도 나와요. 복음 전파까지 나오는 거죠. 그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가서 뽑아내진 게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브라함의 나그네 영접으로 심판을 면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사랑이 그를 변화시켰고 그를 의롭다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윤리성과 사회정의 실현을 그의 의로움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뭘 나타내시냐면 19장에 소돔 멸망하죠. 20장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가요. 그런데 거기서 뭐 행해요? 소돔 사람보다 더 윤리적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얘기하면서 팔아먹어버리죠. 자기 생명을 위해서. 여기서 폭로되는 거예요. 소돔이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이 행위로는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살게 하는 것이다. 그가 메시아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언약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거지, 그의 행위는 소돔과 똑같다는 것이 바로 뒤에 나타나잖아요. 그렇다고 또 이걸로 안위를 삼으면 안 돼요. 교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잘못을 지적한 것이고 연약함을 드러낸 것이지, 이걸 또 합리화시켜서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난 연약하니까 하나님, 연약해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실 줄 압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아브라함이 나그네 영접한 이웃사랑 행위는 도대체 뭡니까? 그게 바른 모습이죠. 뭔가 삐거덕거리면, 신앙에 삐거덕거리면 이상한 행동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살펴볼게. 롯이 심판을 면하게 된 것은 좀 다릅니까? 롯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롯을 의인이라고 하죠.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도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럼 롯을 의인이라고 한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롯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믿는 믿음을 모두가 다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다 전해져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함께 받는 자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니까,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니까. 롯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시작은 그가 세상적인 것을 보면서 소돔이 괜찮아 보이니까 따라간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의로운 심령이 막 상하면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 영접도 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롯도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